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유, 왜 다 알려주지? 예. 왜 비유로 해가지고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게 해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구원받을 것 같지요? 다 구원 못 받아요. 다 하나님 말씀 이해할 것 같지요? 다 이해 못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뭔 얘기인지 몰라. 보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예.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 창세전에 택한 자, 창세 이후에 택한 자, 예. 또 이제 이후에 또 천년왕국 이후에 또 부름받을 이런 사람들은 그때마다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요. 들리고 깨달아. 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제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쭉 말씀 설교할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랬어요. 비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뭔가를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뭔가. 자, 무화과 나무,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여러 가지 나무들,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나무를 얘기할 때는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은 뭐예요? 무궁화 꽃. 그럼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했다면 무궁화 꽃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 무궁화 꽃의 비유를 들으라 이러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근데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사용되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대표적인 나무 무화과 나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제 한 주 전에 마지막 일주일 사역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좀 따서 시장하신 것을 채우시려고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 다음 날 다시 그 길을 딱 가는데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바짝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전날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 필요가 없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 열매를 예수님이 하나 따서 드시려고 배가 고파서 드시려고 했더니 잎만 무성해. 그걸 저주했어요. 그 다음날 바짝 말랐어요. 그게 뭐냐? 열매 없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 사건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다 저주받아요. 저주받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세계 뿔뿔이 다 흩어졌다가 이제 지금 저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땅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들이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그게 야곱의 남은 자고 그 야곱의 남은 자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은혜 받았던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영적으로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있지만 영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전 세계 열방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천사가 인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남은 자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비유가 뭐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이 가까이, 이제 예수님이 여름이지만 이제 여름 끝자락부터 가을 절기가 시작이 돼요. 이건 가을 절기가 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절기가 온다. 이거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팔절, 예수님의 공중강림, 속죄일, 지상제일님, 초막절, 천년왕국이 열린다. 이게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 속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돼.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오실 때에 실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바로 이것은 뭐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예요. 나라를 세운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요. 이사야 66장에도 보면 어찌 나라가 하루 만에 세워질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있어요. 어찌 나라가 하루 만에 세워질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엔의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만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시다 해가지고 결정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정치가의 힘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엔이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줍시다. 하루 만에 결정해서 나라가 세워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세워진 거예요.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잖아요. 문 앞에. 문 앞에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문 앞에 정도가 아니라 문고리를 딱 잡고 지금 열려고 하는 찰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열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열으면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문고리 딱 잡고 문 앞에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1948년부터. 얼마나 많이 지났냐고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 그래서 이 세대를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세대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요. 이 세대. 그래서 대부분 많이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유튜브 보면 대부분 다 이 세대를 어떤 사람들은 70년 했어요. 과거에. 근데 70년 지나버렸잖아요. 지금. 1948년에서 70년 지났죠. 2018년이 70년이요. 70년 지났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또는 80년 100년을 한 세대로 봐요. 그 이렇게 세 가지로 봐. 그러면 80년인가 보다. 그래서 지금 2028년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 한 세대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또 이제 선교단체들 보니까 요즘 선교단체들 보니까 100년이다. 그래서 좀 크게 잡았어. 그래가지고 2048년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세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70년을 한 세대로 잡고 80년으로 하기도 하고 100년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세대로 이 세대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정한 그 세대 노름에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함께 해가지고 이 엄청난 이게 창세 이후로 최고의 이 사건을 인간들이 정한 70년, 80년, 100년 이 한 세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인간이 정한 70년, 80년, 100년 요거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7일째 안식했다. 이거 율법으로는 안식일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예.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뭐예요? 아니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쉬셨다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이제 병자들 고쳐주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일하신다는데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는 쉬신다는데 이게 뭔 뜻이냐? 예. 부딪히잖아요. 인간의 편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게 다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이후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하고 달라요. 날짜 계산하고 연도 계산하고 이 시간이. 성경은 하루가 1000년이요. 1000년.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이 정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는 인간이 정한 어떤 세대의 개념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딱 창조하시고 넷째 날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요. 넷째 날부터. 자,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보세요. 넷째 날 무엇을 지으셨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어요. 넷째 날. 자, 창세기 1장 14절. 자, 이 세대를 해석하려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좀 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래서 그 광명이 뭐예요?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해, 달, 별을 넷째 날이죠. 넷째 날.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뭘 정하셨어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하루하루 연도 이 계산하는 게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징조와 사시가 있어요. 사시. 우리말로는 사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모에드예요. 모에드. 모에드가 뭐죠? 절기예요. 절기. 모에드. 절기는 원래 절기는 징조, 사인 이런 뜻이 있는데 아주 더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성한 약속 이런 뜻이에요. 신성한 약속.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약속을 이 절기 속에 두셨어요. 그리고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야.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시간표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창조하시면서 다 시간표 다 맞춰놨어.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시간표까지 이게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레위기 23장 말씀 보세요. 레위기 23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레위기 23장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뭐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할지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절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기념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3.1절, 광복절 이런 것처럼 국가 기념일이 아니에요. 예. 이건 하나님 기념일이에요. 하나님 기념일. 절기는 하나님 기념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념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 성경의 핵심 포커스는 예수예요. 예수. 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신성한 약속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절기를 딱 정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구약시대의 한 민족을 딱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속 리허설한 거예요. 리허설. 예? 리허설. 우리 세원이 청년은 연극하고 지금 가르치니까 리허설 알잖아요. 그렇죠? 예. 본 연극 올라가기 전에 계속 연습하는 거야. 계속 연습해. 본 연극 딱 올라가는 날이 언제나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이게 본 연극 올라가는 날이에요. 이 본 연극 올라가기 전에 계속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 한 민족을 통해서 계속 리허설을 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무교절을 통해서, 초실절 통해서, 오순절 통해서, 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계속 리허설하죠. 리허설 하다가 실제 주인공이 딱 오셔버렸네. 리허설 중에 오셨어요. 자,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리허설할 그것을 유월절날 실제 유월절로 딱 올라가서 영국 무대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딱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죽으셨잖아요.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무교절을 보여주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셔서 부활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까지 리허설이 이렇게 진짜 연극은 이거다라고 딱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이제 가을에 나타날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초막절은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진짜 보여줄게.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리허설을 통해서 쭉 왔다가 오순절까지 진짜 무대를 본 거예요. 나머지 가을에 나타날 새 절기는 아직도 리허설 중이야. 리허설. 그럼 이제 오순절까지 진짜 무대를 받고 나머지 새 절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절기가 진짜 무대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절기 속에 다 감춰준 거예요. 절기. 여호와의 절기. 7개의 절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의 순서절을 또 하나님이 어디에다 감춰 두셨냐? 안식년과 신년에다가 감춰 두셨어요. 안식년과 신년. 그래서 7년마다 쫙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안식년하고 연관되는 거야. 다 안식년 7년 이렇게 돌아가는 이 사이클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요 7년이 7번째 되면은 77이 49. 그 49년 다음째 50년째 되는 해가 신년이에요. 신년. 예. 요 신년 때는 그동안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서 못 갚아서 그 못 갚으면 못 갚은 만큼 그 시대에는 그 사람 집에 가서 조응도 돼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데 50년이 딱 되는 요 신년 때는 모든 것이 다 탕감되는 거야. 예. 여러분 이런 데에서 나온 지금 국가의 경제 회생 제도 이게 여러분 회생시켜주는 거예요. 회생하고 또 뭐 있죠? 파산. 예. 회생 파산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50년 되면 회생시켜줘. 파산시켜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 신년이 그런 거예요. 신년.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공포.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가 참 신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년. 지금까지 신년은 리허설이야. 리허설. 계속 리허설을 통해서 진짜 신년의 맛을 조금씩 보는 거야. 보는 거.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신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정한 70년이니 80년이니 100년이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봐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보이냐고?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70년이라 그러고 80년이라 그러고 이제는 100년이라 그러고. 예. 오늘 우리 서사장님 안 오셨네? 예. 우리 서사장님도 예? 저랑 지난번에 했더니 100년일 것 같아요. 예. 그분 또 나름대로 계산한 뭔가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교회 계속 오세요. 그게 아니니까 내가 한번 언젠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안 오셨네. 오늘 오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예.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요. 하나님이 정한 이 절기와 신년에 따라서 움직여요. 신년에 따라서.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년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지 인간이 정한 그런 제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잖아요. 다 출애굽시켜요. 예. 이 출애굽시키는 연도가 BC 1445년 또는 6년 또는 길게 잡으면 7년이에요. 왜?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도 더 지난 얘기니까. 에스겔 40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그 성전을 보는 그 환상 속에 기록한 말씀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출애굽한 이후 480년 후에 성전을 짓는 내용도 열왕기상에 나와요. 이런 내용을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BC 970년이에요. 이거는 세계 전체 역사가 다 인정하는 거니까 다 인정할 수 있죠. 거기로부터 480년, 4년 뒤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거기로부터 480년 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연도를 계산하면 BC 1445년, 6년 또는 길게 잡으면 7년. 이스라엘의 연도를 잡을 때는 항상 연도를 2개씩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계산하면 2024년 1월 1일 그리고 12월 31일 이게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또 이스라엘 나라는 또 그게 또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칠까 봐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그리 그냥 만들어 버리죠. 이스라엘의 새해는 달력도 2개요. 또 달력도 2개. 예.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있는 그때가 1월달 니산월 그때가 1월이고 민간력으로는 나팔절이 있는 7월이 또 1월이래요.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7월 1일 음력으로 써요. 양력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음력 7월 1일이 1월 1일이야. 새해야 새해. 예. 헷갈리죠 벌써. 이 2개를 쓰니까 또 헷갈려. 참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참 재밌으신 분 같아. 예. 나팔절도 7월 1일 이날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하루가 아니야. 또 나팔절은 또 이틀이요. 이틀. 예. 근데 하나님께서 자 이런 신년의 제도 이걸 만들 때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언제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로 이렇게 보냐면 그 사람들이 7월 1일 나팔절이 1월 1일인데 그때부터 새해로 또 계산하는 게 아니라 7월 10일이 속죄일이죠. 속죄일로부터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거로 또 계산은 또 그렇게 해. 예.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은 항상 속죄일로부터 그 다음에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를 계산한다면 올해 속죄일, 올해 속죄일이 10월 한 중순 정도 돼요. 예,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월 중순 정도쯤이 속죄일인데, 그러면 그 속죄일로부터 내년 2025년 속죄일까지가 1년이야, 1년.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렇게 계산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하나님 나라 이 계산하는 것을 좀 알아야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깊이 있는 것을 좀 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신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속 움직여 가셔요. 이걸 아셔야 돼. 신년 제도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것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70년이다, 80년이다, 또는 100년이다, 그런 한 세대의 의미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그런, 저 사람들은 그냥 성경 잘, 이게 절기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신년의 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여기까지만 조금. 그 다음 깊이 있는 얘기는 제가 안 해요. 그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여기서 한 걸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흡수하기가 좀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제가 딱 스톱하고, 어쨌든 주님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시리라 이 말씀했거든요. 자, 요 말씀은 신년의 제도, 안식년의 제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년과 안식년의 이 제도 속에서 말씀하신 때가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세요? 그렇게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이 문고리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구나.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몇 월 몇 주에 오십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말 성경은 아들도 모르고 이게 좀 추가가 된 건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고,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쨌든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어느 날짜에 꽂히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어떤 날짜에, 시간에 맞춰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서, 신년과 안식년에 따라서 하나님 다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결혼 제도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혼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혼인. 그렇죠? 자, 그 당시 결혼 제도를 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가나의 혼인 잔치.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렸지만, 자, 그 당시 결혼은 뭐냐? 자, 이제 신랑 또 신부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집안의 어른들이 정하는 거예요. 뭐 연애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정해줘요. 우리 옛날에 집안 어른이 정해주고 그냥 결혼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권사님 세대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지금은 그랬다가 뭐 난리 나지. 우리 준영이한테 그냥 너 누구랑 결혼하라 그러면 뭐 난리 날 거야. 근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정해줘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옛날 얘기니까.
지금부터 뭐 2000년 전에부터 이게 이스라엘에 내려온 3500년 막 그때부터 내려온 제도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거죠. 뭐 아브라함도 이삭 결혼하는 거 종 보내가지고 데려가지고 이삭이 가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 이삭의 색식감을 친척들이 사는 자기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종을 보내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시킨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의 부모님이 이제 신부감을 이제 정해서 이제 혼인을 시켜요. 그러면 그래도 부모님이 정했지만 그래도 얼굴은 한번 보고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약혼 날짜를 잡는 거예요. 약혼 날짜를. 그래서 신랑이 가가지고 신부한테 포도주 한 잔을 딱 따라줘요. 그러면 신부가 포도주를 딱 받고 그걸 마시면 당신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근데 포도주를 안 마시면 나 당신하고 결혼하기 싫어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뭐 하셨어요? 성만찬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성만찬. 여러분 그게 지금 그거예요. 포도주 다 따라주고. 우리가 지금 그 포도주 마시면서 예수님 신랑으로 맞이하겠다고 고백하는 거 고백.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랑으로 맞이합니다라고 고백하고 WCC, WEA 우상 이런 종교 통합에 가면은 뭐예요?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 그래서 영적 간음,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면 그날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뭐 하냐? 신혼집을 준비해야 돼. 신혼집.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신혼집이 있어야 거기서 이제 살림살을 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랑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요 아버지 집이 있으면 옆에 이제 결혼할 사람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그 옆에 또 집을 만들어. 그 옆에 또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 옆에다가 자기가 살 집을 이제 만들어 꾸미는 거예요. 다 이렇게 꾸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할 무엇을 준비한다? 처소를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처소. 이게 그 말씀이에요. 정확히 결혼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우린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 그 처소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이 이제 다 이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딱 보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살림 그 신혼집이 다 만들어졌어. 그러면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아 불러요. 밤중에 불러요. 밤중에. 아들아 부르면 예 아버지 그러면 너가 새로 이렇게 살 집을 잘 만들었구나. 그동안 열심히 준비 잘했다. 이제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러면 그날 신부 데리러 떠나는 거예요. 밤중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밤중에 등불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별을 보내. 먼저 종한테. 이제 오늘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종한테 먼저 보내. 그러면 종이 그 신부의 집에 가서 오늘 밤에 신랑이 오십니다. 그러면 신부가 들러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들러리. 그래서 열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가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신부의 집으로. 근데 다섯 처녀는 등에다가 기름도 넉넉하게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 줄 알 수가 있나? 온다고는 했는데 12시에 올지 1시에 올지 새벽 3시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진 여인들은 신랑이 도착할 때 기름이 없어가지고 맞이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만 준비해서는 안 돼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셔야 돼.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기름을 넉넉하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딱 오면 이제 약혼했던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결혼식 할 때, 혼인할 때 신부를 가마에 태우고 가잖아요. 가마에 태워서. 그렇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비슷한 게 많은데, 유대인들도 신부를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꼭 가마에 태우고 가요. 가마에 태우는 건 뭐예요? 들려서 가는 거야. 들려서 가는 거예요. 들려서 신랑에게 가는 거예요. 들려서. 이게 뭐예요? 공중 들림이요. 우리의 공중 들림. 똑같아요. 이게 예식이. 근데 신랑 보고 신부를 데려오너라, 이 명령을 내려주실 분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이 결혼 제도를 이해해야 이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실 그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정말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때까지도 알려주셨지만 이 때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 때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 때만 알면 잘못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못할 수 있어요. 이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막을 알아야 되고, 절기를 알아야 되고, 신년 제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전체를 이해해야 요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요 때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조금 제가 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때다. 그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얘기들을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제가 금요일 날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얘기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금요일 날 시찰 모임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시찰 모임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파리 올림픽 그 얘기를 좀 하고, 시대가 이렇게 지금 악하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믿음 생활 잘 합시다 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렇게 설교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하는데, 이제 동성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 나라도 동성애가 이제 지금 만연하고 계속 막 퍼져가고 있잖아요. 이제 뭐 대법원에서 피부양자로 인정해 줬으니까 이제 뭐 부부로 인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제 동성애가 더 퍼질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고요 더 심각해요. 뭐가 심각해? 어느 교단에서 강아지 조금 그냥 우리 옛날 말로 하면 개새끼 욕인 것 같지만 욕은 아니요. 강아지한테 세례를 준대.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한테 세례 주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 강아지한테 세례 주는 교단도 나왔다는 거야. 기장 측 교단이 그렇고 하고 있대. 기장이 저 한신대거든. 한신대. 맨날 이게 데모하는 그 교단이 있어요. 강아지한테 세례 준다는. 강아지. 아니 그럼 강아지한테 세례 줄 때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어. 세례 받으려면 세례 문답해야 되는데 강아지한테 주 예수를 믿냐고 뭐 물어볼 거. 이거 이런 미친 짓이잖아요 이게. 그럼 세례를 받으면 성찬식에도 참석하는데 강아지가 성찬식에 참석해야 되나 이거? 참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은 지난번에 만났는데 목사님 어이가 없어서 어떤 분이 상담하러 왔는데 이제 다른 동네에서 이사 와서 상담하러 왔는데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르는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천국 갈 때 우리 강아지도 죽으면 천국 온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여러분 교회가 조금 지금 큰 교회들 있잖아요. 유아실처럼 강아지실 따로 있어요. 강아지실이 따로 있어. 강아지 혼자 있으니까 나 예배 드리고 가고 싶은데 강아지 어떻게 강아지 데려와 가지고 교회에 강아지실 따로 만들어 놨어. 강아지들도 같이 예배 드려. 동영상으로 드리겠죠. 뭐 영상 보면서. 아유. 예? 저도 강아지 좋아해요. 강아지. 우리 시골에 메롱이 있잖아요. 메롱이. 우리가 가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 강아지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선이 있잖아요. 선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예. 우리 서기자매도 강아지 좋아하지? 아니 좋아하는 건 당연히 아니 강아지 좋아하는 거 그게 나쁜 거예요. 좋아해. 저도 강아지 좋아한다니까. 걔 얼마나 예쁜데요. 근데 선이 있잖아요. 선이.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영적인 선을 넘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벌써 정말 인간이 갈 때까지 지금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갈 때까지 다. 이게 주님 오시기가 임박하다 이 말이죠. 지금. 자, 이때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처럼 인재앙을 주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 이 땅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흰말 탄자, 붉은 말 전쟁, 검은 말 기근, 흉년 나오죠. 그 다음에 청황색, 그 이름이 사망이라. 사망이 테베르, 테베르가 전염병, 팬데믹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그거는 뭐라 그럴까? 그거는 이제 맛보기예요. 맛보기 팬데믹. 진짜 팬데믹 오기 전에 맛을 한번 보여주고 이제 진짜 팬데믹이 와요. 어떤 것으로 올지 모르지만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기사를 좀 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스웨덴과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엠폭스 원숭이 두창 때문에 WHO에서 선언했다 그랬잖아요. 비상선언. 근데 요번 주의 내용은 뭐죠? 그게 어디까지 왔죠? 아시아까지 왔잖아요. 태국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요. 태국에 원숭이 두창 환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시아까지 왔어요. 아시아. 그러면 요게 이제 어디로 가 있어요? 이제 아시아 뭐 중국이나 뭐 여행객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겠죠?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해외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와. 그 별거 아닌데 이거를 팬데믹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제 슬슬 공포감을 주잖아요. 계속 공포감을 주잖아요. 이게 청황색 말이에요. 파리 올림픽에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올림픽이 끝나면서 팬데믹 이 원숭이 두창 엠폭스가 나왔다고 쫙 지금 계속 연일 뉴스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오니까 뭘 만들어요? 백신. 이미 뭐 다 준비됐겠죠. 이제 또 접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계속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에 계속 나와요. 계속. 전문가 의사들 그 옛날에 나왔던 사람 또 나오더라고. 또 계속 길병원에 그 누구 또 저 한림대병원에 누구 계속 그 사람 또 나와가지고 또 백신 맞아야 된다고 또 계속 얘기해. 이런 지금 우리가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계시록 9장으로 옵니다. 이제 7번째 인을 딱 뛰니까 8장으로 8장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8장 보세요. 1절부터 보면 7째 인을 딱 떼시는데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잠깐 잠잠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의
그 직전의 모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한 7 천사가 있는데 7 나팔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우리 성막할 때 분향단 위에 금향로 있잖아요. 여기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소함 나감 풍자 유향, 거기에 소금을 쳐서 향연이 쫙 올라가죠. 예. 이 향들을 받았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은 분향단이에요. 제단은 번제단이고, 예. 그러니까 자, 많은 제단 곁에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들을 받았는데, 자, 이 향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 금단, 예, 하나님 성막으로 얘기하면 분향단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폭넓게, 자, 이 폭넓게 이 모든 것이 다 향연이에요, 향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향연처럼 착 하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요. 천사들이 착 가지고 올라가. 저는 과거에 아주 믿음 없을 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병 걸려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믿음도 없었지만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굴에 가서 막 기도한 그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도 중에 좀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 제 믿음의 수준으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때 막 폐병 걸리고 폐결핵 걸리고 위 대장에서 몸무게 47kg, 48kg 뼈 닦아 가지고 이제 그래도 신학생인데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가서 막 기도하고 할 때 막 기도하는데 조금만 벌새 있죠? 요만한 새 있잖아. 벌새 같은 게 막 날아다니더라. 그게 천사야, 천사. 벌새 같은 게 막 날아다니면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걸 가지고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내 집을 만들어주는데, 내 집을 만들어줘요. 집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한 장 쌓이기 시작하더라고. 그 당시에 한 장 쌓이기 이제 막 놓는 거야. 벽돌 놓는 거야. 그때 이제 기도 시작했다 이 말이죠. 내가 그것을 기도굴에서 기도하면서 그게 환상인지 하나님이 그걸 기도하는데 보여주셨어요. 이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만. 지금은 뭐 집이 좀 잘 만들어져 있겠죠.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천국에 여러분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누리는 그 상급에 대한 모든 것으로 다 쌓이는 거예요. 쌓여.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다시 응답으로 내어 보내주시고 그걸 지금 기도 여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걸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다 올라가.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쥐진이 나더라. 이건 심판의 메시지죠. 자, 제가 지금 조금 방금 드린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인 이 기도, 이 개인적인 기도도 하나님이 이렇게 향연처럼 올라가서 받아주신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예요?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5번째 인을 뜰 때 우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이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 복수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동무들이 찰 때까지 조금 기다려라. 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이 기도가 이제 곧 응답으로 쏟아질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8장 기도에 관한 말씀 들을 때 억울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서 나 억울해요 맨날 막 찾아가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해결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살겠다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해결해 줬는데 좋으신 너희들의 천부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삶의 그런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이제 응답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언제 오세요? 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고 이 땅은 심판받고 우리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 속에서 건질 자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이 기도가 이제 내려올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심판으로, 내성과 지진과 번개로.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일곱 이제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팔을 쫙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쫙 부니까 땅의 재앙이 임해. 나무, 수목 막 다 불타요. 두 번째는 바다가, 세 번째는 강과 물샘이,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천체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게 나팔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 여러분 몇 년 전부터 보세요. 호주, 미국, 캐나다, 유럽, 남미, 하와이, 작년에 하와이 1000명 죽었어요. 하와이에서 불나서. 이건 이미 뭐예요? 나팔 재앙이 이미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전혀 이게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우리나라에도 2년 전에 저도 이번에 강원도로 좀 이렇게 우리 가족들하고 휴가 다녀왔는데 보니까 그쪽 삼척 밑으로 이렇게 쭉 해서 정선으로 갔다 왔거든요. 삼척 있는 쪽으로 쭉 갔더니 산 정상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이거 왜 그러지? 아하, 2년 전에 삼척, 울진 그쪽에 엄청 큰 불 났잖아요. 그거더라고 보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어. 이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푸릇푸릇한 모습이 조금 보이더만요. 그때 우리나라 정말 큰 불 났습니다.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재앙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바다도요, 제가 지난번 어느 자료를 봤더니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없어졌어. 멸종됐어.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멸종됐다고요. 우리는 늘 자주 보는 물고기 이런 것만 봐서 그렇지 그 바다 속에 사는 엄청난 생물들이 있는데 이미 3분의 1이 없어졌대요. 그런 결과를 연구를 발표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강들과 물샘들, 다른 건 몰라도 여기 물샘은 우리가 조금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8장 10절 말씀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그랬어요. 쑥인데 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요. 근데 이 쑥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동물이요. 동물. 단순한 쑥이 아니라 독한 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하며 저들을 멸망시키리라. 이런 말씀들이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샘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수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서 계속 우물 파고 싸우기 싫어서 또 양보해주고 주고 네 번째 마지막 그들이 우물 판 그 자리가 뭐예요? 부엘세바예요. 7개의 샘물, 7영 성령이 임하는 부엘세바.
물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 진리가 선포되는 것. 우리 교회처럼 진리가 선포되는 것. 이게 다 쓰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예. 진리가 변질된 거예요. 무엇으로? WCC, WEA. 또 이제 9월 달에 있을 로잔데이.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지금 변질되고 있잖아요. 이게 물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심으로 사람들이 죽었다. 육체적인 죽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타락해서 그들의 영혼은 다 쭉정이가 되잖아요. 쭉정이. 나중에 심판받을 것을 다 얘기하잖아요. 이 세 번째 이 천사의 나팔은 조금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좀 풀어내야 될 말씀이에요. 물샘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지금 3분의 1 더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보면 큰 대형 교단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물론 그 속에서 나는 아니다 라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뭐 그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제가 볼 때는 인정이 안 되지만 그분들은 아니다고 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있으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야. 글쎄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할까? 그럼 거기서 나와야지. 잘못된 데에서. 잘못된 데에서 나오지 않고 나는 예수님 잘 믿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심판의 대상에서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에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 크게 독수리가 외치면서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하더라. 자, 네 번째는 나팔 재앙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요 나팔이 화예요. 그러니까 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부터는 본격적인 대환란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나팔까지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이거 화라는 것은 더 강력한 이제 재앙이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다섯 번째가 이제 무저경에서 황충이 올라오는 그거고,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에서 이제 2만만의 군사들이 집결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일곱 번째 나팔은 그야말로 마지막 이제 대접 재앙인데, 자, 그래서 화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후에 이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요 두 번째 화까지가 9장의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들림받는 그 시점과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대환란이 터지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아까 신랑 신부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 보여줬잖아요.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다 데리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 조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 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함께 또 나팔 재앙도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시대가 타락하고 악한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영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389장.